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 나오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미리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책이 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도 책이 그렇게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도 그렇고, 트럼프가 나와도 그렇고, 갑자기 책값이 할인율도 없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 뭐 사은품 붙여서 너도 나도 그걸 사봅니다.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만 쭉 적혀 있는데 그렇게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갑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고향은 어딘지, 그가 만난 멘토는 누구인지, 정치적인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왕이 되고 나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혹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지파 혹은 그의 주변 사람들 소개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하다가 몇 년을 살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왕은 가장 잘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데 뭐를 못했다. 이건 중간 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건 완전히 막 나가는 왕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평가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다윗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윗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5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숱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울을 피해 다닌 이야기도 있고, 혹은 그가 기름 붓던 장면도 있고, 비파를 켜는 장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5장에서 8장, 특별히 7장의 내용,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전 역사에 걸쳐서, 특별히 다윗의 역사에 걸쳐서 여기만큼 보석 같은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에게서, 그리고 한 번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을 한번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촌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알았는지 그 말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왕은 목자라고 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권자가 아니라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 누구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 그가 왕이다. 그것이 오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진 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즉위를 하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즉위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딱히 이것은 유다의 땅이다 혹은 북에브라임의 땅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중립적인 지역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령했는지 점령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6절에 가면 이 정도만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에게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어떻게 그 높은 산성을 공략을 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스라엘 말로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도시가 망가질 때마다 그 망가진 도시를 없애지 않고 그 무더기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 올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언덕 위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시추공 하나를 뚫어서 또 밑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끌어올리면 층층이 뭐가 나와요. 그럼 이 도시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도시가 한 번씩 세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텔이라고 하는 뒤에 말이 붙습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높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점령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10절에 가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높아진 것,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략하게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도 사실은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는 다윗의 17명 아들을 소개합니다. 애도 참 많이 낳지요.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1명. 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17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블레셋과 한 번 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블레셋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만큼 지리멸렬해버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2번 전쟁을 치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근데 급하게 넘어가요. 뭐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은 내 거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 낳았다. 블레셋하고 2번 싸웠는데 이겼다. 그리고 한 장을 툭 넘겨버립니다. 다른 이야기 같으면 장황하게 전쟁사도 써놓고 아이 난 이야기도 누구에게서 쓸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략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신생왕국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신의 궤,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온다. 이방 사람들은 그 행위를 자신이 왕이 신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다가 신을 상징하는 흉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혹은 모세에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두 가지 기대 가운데에 이 언약궤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5절에 가니까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가져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에 가져오질 못하지요. 한 번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한 번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주관해서 3만 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가져오지요. 6장 3절에 가니까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궤는 레위인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미 그 뜰채를 끼울 수 있게 고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궤에다가 술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모습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옮겼을까요? 선진 기술이거든요. 옛날의 사람들은 맨몸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발달하니까 수레가 나옵니다. 편안합니다. 수레에서 편안합니다. 블레셋의 기술입니다. 옛날 장례는 아파트 5층에서 장례가 나면요, 집에서 보통 장례 치르죠. 지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꼭 들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5층에서 그거 관을 들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관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성도분이 굳이 들고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관을 들고 내려옵니다. 관이 세워지면 안 되지요.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안에 시신이. 그것을 어떻게 빤딱히 받쳐도 들고 내려온지 하여튼 애를 먹었습니다.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관의 평형을 유지하고 그대로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요.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장례식장 가도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운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10발자국도 안 걷지요. 저 지하에서 1층까지 올려놓고 그 옆에 대기하고 서 있다가 거기서 연구차까지만 이동시켜주면 되는 선진 기술이지요. 신의 형상을 옮기는데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옮기는 것은 블레셋의 선진 기술이고 편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것을 따라갔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레가 움직일 때에 내 손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왜 다가가나요?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 궤를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손을 갖다 댄 내가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가장 좋은 기술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석 달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 궤가 어디에 가 있었나요? 11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블레셋은 늘 따라다닙니다. 조용하게 따라다닙니다. 왼수인데 조용히 따라다닙니다. 언약궤 사건에도 이 블레셋 사람은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습니다.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복 주십니다. 왼수의 나라에는 복 안 주실 것 같은가요? 내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같은 나라라면 내 마음의 블레셋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건 내게 블레셋이지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가드 사람의 집인데 블레셋 사람의 집인데 복을 주십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을 복 주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부추깁니다. 가져오십시다. 블레셋 사람도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오기로 작정합니다. 그 메고 오는 과정 속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크로스돼서 보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로, 우사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예배 자체가 성가신 나의 업무예요. 일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지요.
그냥 어떻게 좀 편하게 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던 그 자리에, 다윗이 춤추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철저하게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됐고 못 됐고라고 하는 것을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이 도리어 저주받아 버린 사람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관찰하고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자리는 미갈의 모습이 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 그리고 창가에서 예배자의 마음보다는 예배자의 형식을 더 비판하기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다윗의 춤은 그 예배가 자기 몸 안으로, 자기 삶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5장이 급하게 지나갔지요. 아주 짤막하게 지나갔지요. 짤막한데도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웠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했으면 왕의 체면이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춤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춤의 예배 뒤에 7장이 나옵니다.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귀한 반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넘어가던,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던 그 이야기 뒤에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기름받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진행되고 전쟁을 치르고 신생왕국이 언약궤도 갖다 놓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자신은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 사무엘서를 지금 오늘 25번째인데요.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은 그게 1절이거든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거든요. 다윗이 평안히 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숱한 전쟁으로 서로 영토 넓히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중동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자기 집 짓고 거기서 편안히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높아지던 시기입니다. 그 평안함에 급박하게 돌아오던 이야기,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급박하게 돌아오던 이야기가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잔잔한 물이 되어버려요. 그때 왕과 선지자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저기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좀 꺼림칙합니다. 걸립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성전 짓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함에 감사해서 기분이 좋아서 사심없이 왕과 선지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편안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성경 보서도 없어요. 거기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단하고 이야기 나눌 만큼 아주 편안한 자리예요. 선견자와 왕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나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죄송하네요. 하나님의 그는 저쪽에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성전 하나 지으시죠. 뭐 왕이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 지으시지요. 아 그거 좋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왕권을 가진 사람과 제사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가니까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왕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나단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찾아서 그날 밤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왕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렇더군요. 그 다윗이 참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가 성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좋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러 간 것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보였던 그 훌륭한 이야기, 성전을 지으십시다 의기투합했던 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걔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길게 합니다. 그 말을 나단이 와서 옮기거든요. 그게 6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말 성경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거하지 않았고, 성전을 얘기하면 내가 집에 거하지 않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걸었고, 내가 더불어 그들과 같이 행했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내가 먹이라고 말했고, 내가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었고, 내가 너를 취했고, 내가 너를 주권자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의 대적을 멸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워놓았고, 내가 사사에게 명했던 것 같이 내가 평안케 해줄 것이고, 내 뒤에 자식을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줄 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할 거고, 내가 사울에서 뺏은 것 같이, 내가 사울을 패한 것 같이 그렇게 할 거야. 제일 많이 들린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들리셨어요? 내가요. 내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전쟁 잘 치러서 네가 힘이 있어서 백향목궁에다 집 짓고 사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거야.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내가 했어. 내가 그들과 인도했어. 내가 그들과 함께했어.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취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심었어. 그리고 네가 낳을 것도 아니고 내가 낳게 할 거야. 그 낳은 아들 내가 보장할 거야. 내가 세워줄 거야. 한 가지, 만약에 사울처럼만 해봐라. 내가 패해버릴 거야. 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영원하게 세워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뭘 네가 성전 짓겠다고 그래. 그 말을 23번을 반복을 하세요. 내가. 주어는 딱 하나야. 하나님 해놓고는 뒤에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다 1인칭이에요. 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어버려요. 23번을 하나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인칭 동사로 계속 나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세우겠다, 성전 하나 세우겠다 작정을 하고는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너를 뽑았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똑똑하게 했고, 내가 너에게 돈 벌게 해줬고, 네가 하는 거냐? 내가 다 세워줄 거야.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라 모르시겠지요? 18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까지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은 어떤 모양이 제일 좋을까? 너무 이방적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도 잘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구조로, 그래 성막의 구조를 가져다가 머릿속에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집 한번 지어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복잡해요. 머리가. 그런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 에게 딱 드는 순간에 아니구나. 그럼 뭐 했다고요? 들어가 앉아버렸어요. 앉으면 행동이 멈추어버립니다. 중지됩니다. 분적이 뛰어다니면서 다른 나라 식양도 좀 보고 와야 되고, 다른 나라의 모습도 봐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회막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회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걸 다 멈춘 거예요. 왕으로서의 행정력도 멈추고,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 다 멈추고, 내가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사람 모으는 것, 그 일정 다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기도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이 자리 오기까지 7장 1절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근데 내가 괜히 설레발 쳤습니다. 내가 너무 뛰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 앞에서 가만히 앉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이 단어가 23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1인칭이 주어가 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23번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기도는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23번 사용하셨으면 나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단어를 40번을 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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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는 이야기를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주가, 당신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40번을 불러대요. 기도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내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실 건데 내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최고신데 내가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아주 멋있는 대화의 장면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졌거나, 혹은 그 분야에서 내가 입지가 높아지고, 혹은 그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잘 알게 되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학교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요. 내가 교회 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해봤어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날마다 건축이 하기만 해요. 내가 관계 프로 가는데 최고예요. 모든 사람 사이에 껴서 감천으로 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간섭하려고 해요. 내가 다 말해야 돼요. 내가 다 정리해줘야 돼요. 누군가 불편하면 자기 죄를 가지고 거기 껴들어갑니다. 정리도 못하면서. 왜요? 내가 주가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멈춰라. 내가 잘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분야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앞에 말을 못 붙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제일 경건한데 말 좀 멈춰봐. 내가 일에 가장 박학다식한데 넌 잘 모르잖아. 뭘 안다고 자꾸 옆에서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되지. 내가 경험이 제일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제동 거시는 거예요. 멈춰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부분일 뿐이야. 저 우주에 올라가서 한반도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뭐 우주선은 못 타도 요즘은 구글 지도만 봐도요, 네이버 지도만 봐도요, 쭉 끌어올리면 보입니다. 한반도가 보이고요, 동북아가 다 보이고요. 거기서 여러분 있는 자리 한번 볼펜 심을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나 있는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영상도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점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요. 은하가 나오고, 뭐 은하계가 나오고 막 하기 시작하면 어딘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는 그 넓은 땅에, 넓은 우주에 가장 작은 일부분일 뿐이야. 내가 너 다윗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백성들이 막 신나해요. 좋아합니다. 한참 부추겨 세워주면 전쟁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나가면 승승장구하니까. 전쟁 따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편안할 때 집 하나 더 지어놓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선지자조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속삭임이 있거든요. 뭐라고 속삭여요? 너 최고. 너 최고.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나. 제일 일 잘해. 제일 멋있어. 네 한마디면 사람들이 껍벅 죽어. 너 최고야. 최고야. 안에서 막 속삭여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다 하고 싶어요. 그래. 최고인 내가 한번 해보자. 최고의 왕인 내가 한번 성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돌 다듬는 소리, 연장 나르는 소리, 백성들의 소리, 건축 전문가들의 소리, 세금 걷는 관원들의 소리, 하나님 앞에서 춤추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멈추라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가 정말 멋있는 장면이래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7장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소리, 네가 최고야. 괜찮아. 네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바로 그 자리, 우사의 자리이고 미갈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왜 다윗의 이름을 듭니까? 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멈출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내가 계획 다 해놓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그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듣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